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이제 끝. 진짜 끝내기 원하십니까? 오늘도 다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로 5일 동안 겉사람 굶겨 죽이며 잘 사셨습니까? 겉사람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었던 혼의 사람입니다. 이 혼의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양식으로 먹고 자라며 무엇을 볼 때나 들을 때나 문득 나오는 생각이나 감정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을 굶겨 죽이지 않으면 아무리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 영이 속사람이 되었어도 겉사람에게 눌려 속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고 기도나 말씀 묵상이나 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오는 경험을 할 수 있어도 지속적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을 때 용서하는 속사람이 용서하지 않는 겉사람을 뚫고 나오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워하지 않는 속사람이 미워하는 겉사람을 뚫고 나오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속사람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겉사람을 뚫고 나오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오는 경험을 하지 못하기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다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자기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자기 마음의 법과 싸워 자기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자기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봐야, 즉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오는 경험을 하지 못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먼저 이 경험을 했어야 이 고백도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오직 주님의 은혜로 자기 마음의 법과 자기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싸워 자기 마음의 법 아래로 자기를 사로잡아 오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즉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오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첫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아직 주님과의 첫사랑인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오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오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도저히 주일 예배에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에 가고 도저히 11조를 할 수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드리고 도저히 오래 참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오는 경험입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 주님과의 첫사랑을 나눈 분들은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첫사랑의 경험을 잃고 자기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자기 마음의 법과 싸워 자기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자기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고, 즉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오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겉사람이 속사람을 이기는 경험을 함으로 공고해지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이 공고함까지도 사라져서 무덤덤하게 신앙생활하다가 결국 주님과 교회를 떠나는 신자들도 보았습니다. 물론 이 공고함을 극복하고 도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자기 마음의 법과 자기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싸워 자기 마음의 법 아래로 자기를 사로잡아 오는 경험, 즉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오는 경험을 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지금 삶은 여러분의 속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영 안에 주님이 계시고 지금은 여러분의 혼도 영에 속한 혼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이미 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겉사람은 육체만 겉사람이 되는 거예요. 썩어질 육체예요. 그러니까 이 썩어질 육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속사람이 이 겉사람보다 더 높여졌기 때문에 이제는 지배를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도리어 여러분의 이 겉사람을 지배하는 단계,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는 속사람이 내 염려하는 겉사람을 지배해버리는 단계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속사람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겉사람을 지배해버리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야지 가능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겉사람을 매일 후패시키는 거예요. 매일 부패시킨단 말이에요. 죽은 시체로 여겨 매일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가 나올 때마다 부인하고 근데 이런 싸움을 누가 하냔 말이에요. 왜요? 피곤하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염려를 어떻게 안 하고 살아? 염려를 해요. 하나님이 그래도 지각을 주면은 아이고 주님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또 염려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을 하기를 시작하면 점점 이게 후패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패되는 거예요. 나이가 줄어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의 속사람이 이제 겉사람을 이기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러니까 영이 혼을 지배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이 혼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이 영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지배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는 수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거듭났어도 30세에 거듭났으면 거듭난 속사람은 1살밖에 안 돼요. 그럼 거듭나기 전에 겉사람은 나이가 30살이란 말이에요. 1살하고 30살하고 싸우면 1살이 이길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경험적으로 거듭났을 때 강건적으로 이기게 하는 경험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거듭나자마자 진짜 원수같이 여겨졌던 사람인데 도저히 용서를 못했는데 용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감사가 안 나오는데 감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하나님이 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이걸 맛보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특별한 분들이에요. 왜? 12 정탐꾼이 족장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이에요. 제일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만들잖아요. 그들은 육로를 지나간 거예요. 요단을 건너서 들어간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육로를 통해서 들어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소산을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소산을 어떻게 맛을 봐요? 들어가 보지도 못했는데, 근데 1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육로를 통해 들어가서 맛을 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듭나자마자 갑자기 막 혈기가 버려지고 막 음란이 벌어지고 뭐 술이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지고 예전에 했던 악습관들이 그냥 저절로 끊어지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좋아했던 술이 그냥 저절로 끊어지고 하루에 담배를 몇 갑이라고 폈던 사람들이 담배가 그냥 끊어져 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뭐예요?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는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뭐예요? 예전에 내가 이겼던 죄들이 도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가지고 여러분이 넘어지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나 첫사랑 때는 내가 죄를 다 이겼는데 이거는 맛보라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맛을 본 다음에 뭐예요? 과정이 있는 거죠. 그게 광해연단이란 말이에요. 이 연단을 또 통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뭐예요? 그
놀라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광야 연단 마치고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드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가지고 별별 능력을 막 경험하고 별별 체험을 다 했지만 결국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뭐예요? 마귀한테 넘어가요. 그래서 음란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지금 안 좋은 일들이 막 지금 뉴스로 보도가 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냔 말이에요. 왜?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이란 말. 속 사람이 장성한 자가 안 됐단 말이에요. 사실 거듭나자마자 이런 진리를 알려줘야 돼요. 너 이제 거듭났으면 속 사람이 생긴 거야. 근데 아직 1살밖에 안 됐어. 겉사람은 네가 지금 50이라서 나이가 50이야. 근데 네가 지금 아무리 속 사람이 겉사람을 이기려고 그래도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네가 이기기 위해서는 속 사람은 계속 성장시키고 겉사람은 계속 후패시켜야 되는 거야. 요 훈련만 시키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매일 죽노라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 훈련을 누가 하냐고요. 아니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훈련을 누가 받냐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걸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지 50년이 됐는데도 뭐예요? 아니 염려하는 이 겉사람이 염려하지 말라는 속사람을 다 지배해버려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혼영이 잘 됐다 그래요. 이거를 혼이 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해버려요. 왜요? 순종을 안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복을 안 받아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죠. 하지만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못 들어가요. 왜? 이건 왕들만, 이기는 자들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 겉사람이 발견될 때마다 여러분들은 후패시키는 이 노력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을. 이 겉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거부터 믿어야죠. 아, 옛사람은 예수가 죽었을 때 이미 죽었지. 이걸 믿고서는 후패시키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나오든 불평이 나오든 짜증이 나오든 항상 기뻐하지 않음이 나오더라도 용서하지 않음이 나오더라도 아, 이거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시체지.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이 야 떠나갈지어다. 그럼 얘가 뭐예요? 후패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날로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그냥 지배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지리라. 그리고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되잖아요. 왜요? 아니 내가 여지껏 상대의 죄를 용서한 적도 없고 상대의 죄를 그냥 그대로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겉사람이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순종하려고 그러니까는 이게 싸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도 계속 주님 앞에 나가 죄사함 의롭다함 받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이 죄에서도 이미 구원받고 해방됐구나 이런 진리까지 깨달으면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장성한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랬더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이 말씀이 내 완전히 속사람이 돼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용서하지 않는 내 겉사람을 지배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 똑같을 때는 힘들죠. 서로 앉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신학생들도 아니 목사님 이거 배워가지고 이거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힘들대요. 왜냐하면 아니 여지껏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누구 죄든지 내가 사해본 적이 없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러고 살았는데 아니 강의를 듣고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네 죄든지 사하는 게 왕같은 제사장인데 내가 이 사역을 여지껏 못했는데 이제 시작해야지. 그랬더니 할 일이 너무 많더래요. 용서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막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과 또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또 그냥 길거리 가면서 또 어떤 뭐 환경에 들어가면은 용서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걸 어떻게 다 하고 살아요? 그 내가 그랬어요. 아니 왕 같은 제사장이 안 됐다면 이 일을 왜 하냐 피곤하게. 아니 이 일을 안 해도 천국에 가는데 이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왜요?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아니 구약에서도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거 레위 지파 속에서도 아론의 자손에게만 제사장의 권위를 줬단 말이에요. 그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론의 자손으로 오늘 태어났어요. 그럼 뭐예요? 얘는 잠정적으로 제사장이죠. 근데 그 나이에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왜? 30세부터 제사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계속 성장하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30세가 딱 되니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의 죄를 이제 짐승 끌고 오면은 그걸 이제 죄를 정가시켜주고서 짐승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함으로써 그의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미 거듭났을 때 잠정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활용을 해요? 아니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하자마자 상대의 죄를 누가 사해요? 갓난아기가. 예수님 몇 세부터 이 일을 하셨다고요? 30세요.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 받을 때 비둘기까지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 세례 충만히 임하고, 그리고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마귀 시험 이겼더니 천사가 와서 수종 들고 그때부터 시작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도 거듭나자마자 이걸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장성한 분량이 되니까 야,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었었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이제 상대의 죄만 보이면, 허물이 보이면, 과실이 보이면 판단 정지하고 외절해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저의 죄를 사합니다. 주님도 사해 주세요. 그 안에 역사나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내가 저분을 축복합니다. 요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셨습니까? 근데 아직은 그때가 되기, 30세가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속 사람이 30세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르쳐줬어도 못하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도 아니 산상수훈 강의하면서 이 말씀 다 했죠. 그때 이제 은혜 받은 분들이 있어요. 야, 그래, 우리가 죄를 사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주기도문을 이미 듣고, 맞아, 우리가 용서해야 돼 하고 그때 은혜 받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또 이제 망각하죠. 왜요? 아직은 때가 안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잠깐 이제 은혜가 돼가지고, 맞아, 나는 이제 상대의 죄를 내가 용서해야 돼. 근데 뭐예요? 이게 내 아직 실력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믿음에서는 뭐예요? 이걸 들었더니, 야,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은 내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기를 시작하니까 뭐예요? 안 되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요? 아직 속사람이 겉사람보다 아직 나이가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용서하기 싫어하고 또한 용서하지 않는 내 자신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믿고 용서하기 싫은 마음이 드러나고 용서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죽은 시체로 이거 계속 부인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용서하는 속사람이 점점 나이를 먹잖아요. 그럼 결국 뭐예요? 이게 나이가 한 살이라도 높아지면은 이게 이 겉사람을 지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나이 차이가 나요. 30세하고 속사람이 30세가 되고 겉사람이 한 살이 됐어요. 이건 쪽도 못 쓰죠. 힘도 못 쓴단 말이에요. 왜? 속사람이 나이가 월등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 이건 여러분의 속사람이 지금 장성하다면 불평하는 겉사람을 그냥 지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싶어도 못 나와요. 불평이 안에서 지각이 되면 뭐예요? 직시로 하니까는, 야, 불평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제인데 네가 나한테 욕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하고 뭐예요? 후패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엔 이게 차이가 워낙 나면은 불평할 일인데 불평이 안 나와요. 억울한 일인데 억울함이 안 나와요. 이 수준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속사람이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동안에 뭐예요? 쌓이는 내 겉사람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뭐예요? 계속 부패시켜야죠. 요 훈련만 받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속사람이 나이가 많아요. 겉사람보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니까 쌓이지 않는 속사람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는 속사람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때 버림받지 않는 속사람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거꾸로 튀김을 당할 때 망하지 않는 속사람이 먼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겉사람을 후배시켰기 때문에. 근데 이 훈련을 안 받았어요. 그럼 죽을 때까지 뭐예요?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면 쌓이는 내 겉사람만 먼저 나와요.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는 내 겉사람만 나오고, 핍박을 받으면 버림받는 내 이 겉사람만 나온단 말이에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면 아유 나 망했어 하는 이 겉사람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뭐예요? 이 훈련 받아야죠. 그러니까 매일 중노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누가 매일 중노라를 하냔 말이에요. 이런 지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내 속사람이 내 겉사람보다 나이가 높아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물론 몇 가지 말씀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절로 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순종이 그냥 저절로 되는. 근데 이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말씀으로 나 자신을 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짐짓 범하는 죄로 인해 갈등하고 괴로워하다가 아예 마음이 무뎌져서 회개조차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님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뭐뭐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뭐뭐 하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죄를 자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1년, 5년, 10년, 40년이 지나도 동일한 죄에 대해 자백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지만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는 말씀에 위안을 삼고 계속해서 죄를 자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을 열어 여러분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지금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리고 자기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만약에 저희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몇 번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내가 얼마나 지금 내가 곤고한지 가련한지 가난한지 눈 멀었는지 벌거벗은지를요 안단 말이에요. 왜요? 이걸 알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듣기가 싫어하는 거예요. 왜? 아니 자기는 이 말씀만 안 들었으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 이 말씀을 들었더니 자기는 뭐예요? 완전히 어린애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듣기를 싫어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이게 괴로우니까는 교회를 떠나가지고 아예 이 말씀을 안 듣는 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내가 이 말씀 때문에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이러고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래요? 아니 걸음마를 안 하는 깐난애기가 왜 넘어짐이 있냔 말이에요. 누워만 있는데 걸음마를 시작했기 때문에 넘어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넘어짐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 애한테 넘어짐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좋은 거잖아요. 왜? 걸음마를 시작했기 때문에 넘어지고 왜? 결과가 콧고 뛰는 단계가 있으니까 이걸 아니까 우리는 넘어져도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아예 넘어지지 않는 그게 뭐가 좋아요? 아유 얘는 그냥 평생 넘어지지 않고 누워만 있으니까는 넘어질 일이 없어요. 이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넘어지더라도 계속 넘어지고 일어나고 과정을 통해 걷고 뛰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 아유 얘는 넘어지면 안 되니까 아프니까 얘는 누워만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졌다는 건 이미 성장해서 걸음마 시작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걸 발견하는 게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없다 죄사함을 없다 받다 보니까 결국 야 내가 그 죄에서 너 이미 구원했잖아 해방시켰잖아 그리고 그 말씀은 이미 너랑 하나가 됐어 여기까지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얻으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자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여러분을 죽이는 율법이 되지만 여러분이 성장하면은 여러분을 자유하게 만드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셨습니까?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목적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말씀을 행해지는 수준이 되니까. 안 행해지는데 나는 자유해. 이건 오용을 하는 거고요. 아니 내가 넘어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넘어지지 않는 게 괜찮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게 이게 뭐예요? 괜찮아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져가지고 밤날 넘어지고 회개하는 걸로만 괜찮다 그러지 말고 내가 안 넘어지는 이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공고하고 소극적이고 희망이 없고 만족이 없는 광야 생활에서 탈출하고 싶지 않습니까? 원하신다면 지금 곧 광야 생활에서 주님과 함께 탈출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없애기 위해서는 나무의 밑뿌리를 자르면 됩니다. 밑뿌리를 자르지 않고 열매만을 자른다면 또다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열매는 매일 자르고 있으나 그 근본 뿌리는 손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죄의 열매를 자르는 일로 분주합니다. 그렇다면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죄의 근본 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죄의 근본 뿌리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이미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해방되어야 합니다. 염려하는 죄에서 구원받고 해방되셨습니까? 불평하고 비판하고 미워하는 죄에서 구원받고 해방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에서 구원받고 해방되셨습니까? 아직 구원과 해방을 받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죄의 근본 뿌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은 이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한 것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걸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만 믿어요.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아직 십자가 지기 전에는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언제 구원을 하세요?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 예수님으로만 믿는단 말이에요. 구원할 자. 아직은 염려하는 죄에서 구원은 안 하셨어.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밤날 죄는 자백해서 죄 사함은 받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으로밖에는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니에요. 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우리는 모든 죄에서 이미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셨구나.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죄의 근본 뿌리로 여겨서 회개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염려한 다음에 아이고 주님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내가 또 염려했어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건 뭐예요? 이거는 열매만 자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염려하는 죄 때문에 주님이 이미 죽으시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염려하지 않을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 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뿌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뿌리만 잘랐다면 벌써 열매가 나왔죠.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죄의 이 근본된 뿌리를 잘라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항상 기뻐하지 않은 죄를 져놓고 아이고 주님 오늘 또 항상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건 뭐예요? 죄의 열매만을 자르는 거란 말이에요. 뿌리는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이미 죽으셨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항상 기뻐할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시잖아요.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다 같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아멘.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기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지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내가 해방되는 사실을 아니까 주님을 의지함으로 죄를 이기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기는 자를 데리러 오는데 내가 지금 이기는 자가 못 됐어요.
죄만 자백하고 있지 죄에서 이미 구원받고 해방된 사실도 모르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겨져 가지고 순교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아, 예수가 이미 그리스도가 돼서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해방시켜줬지, 이걸 믿고 뭐예요? 행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죄가 나올 때마다 야, 난 이 죄에서 이미 구원받고 해방됐어, 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해서 죄를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자신이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해방된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초등학생은 되어야 대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이 대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아도 대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이 아무리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어도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해방되는 경험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 마음이, 즉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들었습니까? 이걸 듣는 건 내가 거듭난 다음에 진짜 죄를 피를까지 쌓으려고 하는데도 뭐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것 때문에 처음엔 괴로워하다가 에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내 주변에 보니까는 다 이렇게 살더라, 괜찮지?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여러분도 뜨거웠을 때 그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 죄를 피를까지 쌓으라 그랬어. 아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당연히 죄를 짓지 않아야지. 근데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래도 뭐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속 사람이 장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많은 사람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알게 만들어 주세요. 야, 네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는 안 돼. 너는 스스로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야. 왜? 네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이야. 넌 내 마음을 받아야지 넌 이길 수 있어. 너 내 마음 받을래? 이게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 음성을 주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이요? 거듭났는데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를 피일까지 싸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진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이 이 진리를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이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주님 마음이 되니까 이게 그 마음으로만 이긴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느니라. 이게 주님 마음이에요. 그럼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뭐예요? 나도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아야죠.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깨달았다고 여러분이 해봤자 또 진단 말이에요. 왜? 그건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갓난아이 같이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해해. 그럼 이해가 돼버리는 거고, 용서해. 그러면 용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빛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라 그랬더니 뭐예요? 묻이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범사의 주님을 인정했더니 주님이 안에서 네가 용서해? 그럼 돼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선포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안 이루어져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무능한 분이 되는데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겨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서 네가 이해해. 그러면 이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요? 이 믿음까지 와가지고 이제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요. 이 경험을 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를 간절히 구하여 받음으로 모든 죄에서의 구원과 해방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죄의 근본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것입니다. 혈기를 내고 혈기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여러분, 이것은 죄의 열매만을 자를 뿐입니다. 그래서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이 혈기내는 죄 때문에 죽으셨고 이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또한 이 혈기내는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와 계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함으로 죄와 싸워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깨어있지 못해서 혈기내는 죄를 지었다면 어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오 주님, 주님은 이미 제 혈기내는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제 혈기내는 죄에서 저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혈기내는 죄를 이기실 능력으로 제 안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해 혈기내는 죄를 범했습니다. 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백과 회개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죄의 근본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개까지 하는 자리까지는 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성장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는 걸로도 인정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요. 아우 나 이게 요즘 회개할 게 많아가지고 요번에도 주님께 가서 이 자백하고 회개했잖아. 그래서 뭘 그렇게 자백하고 회개했는데 아니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졌잖아.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놀려요. 너 정신 나갔냐? 아니 그게 무슨 죄야? 아니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무슨 죄야?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아니 그걸 왜 죄로 여겨? 그걸 왜 자백을 하고 왜 그걸 회개하는 거야? 욕먹는단 말이에요. 왜? 그분들한테는 그게 아직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뜻에서 빗나간 게 죄잖아요. 아니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게 죄죠. 근데 이걸 죄로도 여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죄로 여겨서 죄 자백하는 걸로도 박수를 받았어요. 야 대단한 신앙이다. 나는 여지껏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걸 죄로 여기지도 못해서 주님 앞에 한 번도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적이 없었는데 야 넌 믿음이 진짜 크구나. 넌 그것도 죄로 여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자백을 하고 회개를 해서 대단해. 근데 뭐예요? 이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왜? 열매만을 자르고 있었으니까. 뭐요? 뿌리를 자르지 않은 거잖아요. 뿌리가 뭐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죄요.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지금 항상 기뻐할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면 능히 이길 수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죄를 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불평하는 죄를 범합니까? 바로 불평하는 죄 때문에 죽으셨고 이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실을 믿지 않고 또한 이 불평하는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와 계신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 자백과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주님은 이미 제 불평하는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제 불평하는 죄에서 저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불평하는 죄를 이기실 능력으로 제 안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해 불평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백과 회개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죄의 근본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죄의 근본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사실을 믿지 않고 행했던 모든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하심으로 짐짓 범하는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해방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게 공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 얼마나 쉬워요. 이 공식을. 저는 주님이 이 공식을 알려줬기 때문에 사실 쉽게 간 거예요. 근데 이 공식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우린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지금은 쉽고 가벼워야 된단 말이에요. 왜? 주님의 마음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마음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가볍지 않아요. 무겁단 말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요.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그거 포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마음을 얻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이 마음을 여러분이 구하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 받고 주님 마음 되셔서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